내가 그리스도의 기초교리를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한 게 기초교리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 안수들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한국을 바꾸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교리 중에서 이제 5, 6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또 대부분의 또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또 여기서 또 잘못돼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타블렛 PC를 보여주면서 타블렛 PC 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일본 지진에 일어난 라든지 해일이라든 태풍이라든 전쟁이라든 이런 굉장히 잔인하고 또 공포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종교를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대부분의 한 8, 90%가 다 여기 부활과 또 심판에 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붙은 집, 특별히 교회 붙은 집 중에서도 어린애들 빨래가 널린 집을 타켓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이단을 보니까 거기 그래서 어쩐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아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사람을 주 타켓으로 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휴거라든지 또 뭐 베리칩이라든지 666 짐승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요 사단을 더 강하게 느끼는 그런 암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 느끼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종말에 대해 설교할 때 뭐 휴거라든지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해 설교할 때 굉장히 공포스럽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들으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또 무서움,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려오려고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준다든지 공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절부터 하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이 킹제 성경에는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 때문에 마귀에게 뭐라고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들은 사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휴거는 왜 휴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휴거하면은 주님이 오늘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들려 올림 받는데 내가 그때 들려 올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데 근데 내가 지옥 가면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휴거는 왜 있습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도 예전에 휴거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만화책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휴거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잔인한 그 고통 속에 사는 모습들을 여기 휴거라는 만화책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 오면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이 부활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부활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휴거입니다. 근데 왜 휴거가 있냐 이거 왜? 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휴거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휴거 있는 거예요. 휴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기다려야 되고 소망돼야 되고 축복된 소식입니다. 공포의 소식이 아닙니다. 휴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동안 이 땅에서 고생당하고 눈물 흘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리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복된 천국으로 우리들도 올리는 게 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스위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가 어디라고요? 알프스인가요? 알프스로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죠?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풀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오면은 두려움을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찬치 나르고 기쁨이 나릅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전할 때 이거를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잔치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그걸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또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또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고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아니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구약에도 우리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썩어서 벌레들이 다 파먹어도 안전 없을지라도 나중에 부활할 때 내 몸을 입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할렐루야. 땅의 죽은 자들을 뭐라고요? 내놓으리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여기 3절이 안 나오는데 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기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여기 보시죠. 조는 사람 여기 보세요. 자, 왜 조냐가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요. 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옳은 대로 그들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부활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있더라도 나는 내 몸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몸을 통해 다시 채워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가족, 친지가 먼저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어떤 몸으로 어떤 식으로 부활하냐면요. 어떤 식으로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은 육과
영은 뭐라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요? 손가를 보여주면서 나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뭐예요? 생전 한 토막을 또 그 앞에서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한다고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은 어떤 식으로 오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땅에 부활이 일어나면 먼저 누구부터 부활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 내가 먼저 읽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뭐 했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뭐냐면 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잔치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4년 반, 후 4년 반 이렇게 나눠서도 이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순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인 이유가 뭐냐?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느냐? 맨 나중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맨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도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걸 끝날 거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옥도 제가 했잖아요. 그 음부가 뭐라고요? 임시 거처예요, 거처. 자, 제가 음부 지옥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겠다고요? 네? 소울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하데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나중에 이 사망도 원래 이 죽음도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사망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 불못이 바로 뭐냐면 개인나입니다. 이 음부도 이 지옥도 나중에 어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됐는데
이 사망과 지옥이 나중에 어디로 심판받는다고요? 불못, 영원한 심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백보다 심판대 앞에 모든 죽어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들이 그때 다시 다 몸을 부활을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게헨나 불못입니다. 불못. 그것이 바로 게헨나 불못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못, 이 게헨나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들은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분들 지금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 텐데, 왜 그분들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냐 이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잘 계신 분들이 우리도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뚱뚱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나를 때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거기는 어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까요? 날씬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쁜 몸으로. 뭐 날씬한 거 싫은 사람은 그냥 데리고 나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활대로 올라가는데 내가 장애인인데 올라가서도 장애인이면 어떻게 오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지금 천국에서 있는 분들도 부활하는데 몸의 부활을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몸의 부활을 했냐? 왜 몸을 입고 부활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은 뭡니까?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먼저 죽어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을 희고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몸의 부활을 하냐 이거예요. 몸의 부활을.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돼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그 당시에 7년 환란 동안 순교당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부활의 순서대로 쭉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가. 왜? 우리는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불려 올라가니까 환란 후에 뭐 순교당하고 이런 사람도 7년 환란 중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의 환란 중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런 뭐 부활 빼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환란을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환란 통과한다 하더라도 환란은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능히 그 환란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환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너 믿음 생활 보면 그래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환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환란 통과할 일도 없지만 또 성경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 그런 부분도 성경에 나옵니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설사 우리가 환난 통과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환난도 뭐라고요? 능히 통과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두렵고 뭐 먹을 거 없습니다. 휴거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기쁨의 날 잔치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오고 심판 오는 사람이 무서워서 나 이러다가 들려붙더니 이러면 전부 다 뭐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 보여주는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흥강사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오면서 막 통도들이 공포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다고 똑바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면 너 뒤지게 맞는다. 공부를 똑바로 안 해. 막 협박한다.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언제 열심히 합니까? 네, 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억지로 뭐 너 아니면 심판만 너 지옥 간다. 너 휴거 때 못 들어간다. 이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고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네가 얼마나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면은요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몸의 부활이 필요하냐? 왜 몸의 부활이? 제가 아까 답을 50% 알려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주 부활주일이 돌아온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설교 다 하셨어요? 네, 준비 중에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부활이 몸의 부활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천국에 가서 다 잘 살고 계신데 그분들 다시 왜 몸을 통해 부활해도 다시 부활시키냐? 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눈만 깜빡깜빡 눈만 깜빡깜빡거리는데.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시만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몸을 입어야만이 이 땅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이 땅을 몸이 없는 천사들이 이 땅을 통째로 다스립니까? 아니, 몸이 부활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입고 이 땅을 통째로 다스리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을 통째로 다스립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 언제 다스립니까? 우리가 힘 어려울 때 물리치 쓰는 내가 자, 7년 대 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고가 마오전쟁 이런 전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그때 천년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을 뭐라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15절부터 읽어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은 것은 내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이 지구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이 땅을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7년 환란 동안에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잠시 뭐요? 놓아줍니다. 그때 이 땅에서 7년 환란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1000년 동안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 중에서 뭐야?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전쟁이 국가 마국의 전쟁이다. 그때 하나님께 영원한 십자 이제 백보자 심판을 이루는데 그때 다시 영원한 마지막 심판을 이룹니다. 해나 그때 1000년 동안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은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안에서 부활했으면요 1000년 동안 내가 또 잘못해서 또 심판받아. 그가 우리는 한번 이거 다시 이 심판은요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심판에 가다는 얘기지 전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양육관 때 종말론 할 때 이 부분에 자세히 열 겁니다. 오늘 부활에 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1000년 왕국에서 우리의 다가올 세상에서 나의 위치와 권세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법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법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다가올 1000년 왕국 때 이 땅에서 내 권세와 내 통치 자리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내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응? 네. 영혼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처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목적도 능력 가운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의 명령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자기가 음부 지옥에 와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이 아직도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이 죽은 나사를 보내서 죽은 나사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니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도 못하거니와 설사 죽은 사람이 간다 할텐데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여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설사 죽은 사람의 사도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소원과 애걸해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통치한 내 권세와 내 위치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차별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막 눈물을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과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강도인가요? 죽기 전에 믿고 간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고 내 권세와 내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의 명령인 이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목적과 목표는 내 삶의 목적과 목표는 영혼구원과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